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인 살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요셉 자손이 말하였다.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을 주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에 리모컨을 두고 왔나요? 거기 바닥 옷이 밑에 깔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준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겐 저 여러 번 겪어봤어 할만해 라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움을 향해 엄살을 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걸 보면 그 차이가 있음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들의 시선의 차이를 보면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를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학교 수업을 듣다가 띵동댕동 쉬는 시간 종이 탁 울렸어요. 그러면 운동장으로 아이들이 놀러 뛰어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먼저 잡고 싶으세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공급이 굉장히 적습니다. 공급이 보통 학교에서 2개에서 보통 4개예요. 이거의 공급은.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요. 뭘 타요? 그네. 그죠? 저도 기억이 나요. 막 달려가서 빠른 애들이 먼저 이제 그네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타죠. 근데 가끔은 이제 엄마들이 놀이터 가거나 애들 데리고 가면 그네 같은 거 타고 싶은데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다리다가 울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타고 싶어서 막 두루눕고 울고 떼쓰는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어. 기다려. 그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지. 그 타고 있는 애를 확 끌어내린 다음에 우리 애가 타야 되는데 빨리 내! 막 이러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뉴스에 나올 거예요. 보통 그러지 않고 기다리면 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 애들은 막 울죠. 타고 싶은데 못 타게 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전 실제로 몇 번 봤던 케이스인데 한국의 이마트나 마트에 가면 장난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을 거기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사달라고 막 울고 떼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주세요. 내가 가져야 돼. 막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양반이더라고요. 더한 애들은 가서 그냥 확 뜯어버리는 애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막 뜯어요. 그럼 엄마가 사줘야 되니까. 무섭죠? 그럼 그건 애가 아니야. 이렇게 다 찢어버리면 엄마가 사줄 수밖에 없다는 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거는 진짜 악했어요. 제가 보기엔 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싶을 만큼. 아이들이 보통 그 안에서 막 사달라고 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는 심각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걸 갖지 못하면 세상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 둘을 넣어서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맞아, 넌 세상을 잃어버렸어. 넌 다 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른의 기준 다르잖아요. 괜찮아, 지금 그거 없어도 돼. 집에 뭐라고 그래? 집에 장난감 많아. 집에 있어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애가 두루 넣어서 울 때 철판 깔고 거기서 같이 두루 넣어서 소리 지르세요.
으아! 하고 막 아이보다 더 소리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사람 모일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건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걸 끊어버리려 하면 한번 마음 먹고 진짜 해야 돼요. 아내한테 못 보겠으면 저 도망가 있으라고 그러고 한 명이 십자가 지고 거기서 둘은 넣어야 돼요. 으아! 하면서 내 아들, 딸 앞에서 진상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아이가 분명히 울음을 멈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 그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니야. 괜찮아. 나 사달라고 안 할게. 한번 그냥 하세요. 그래서 고침을 받는 게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막 두루나서 할 때 맞아, 그걸 죽일 일이야. 그걸 못 가지면 넌 죽을 거야 하면서 같이 두루넣어서 할 부모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다르잖아요. 지금 내가 저걸 이루지 못한다면, 갖지 못한다면 난 죽을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두루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어려움이 끝이다. 절벽이다. 벼랑 끝에 섰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의 기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난 분명히 죽을 것 같거든요. 끝인 것 같거든요. 근데 과연 하나님도 그래 맞아, 넌 끝이야. 내가 진작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넌 끝이다. 거기까지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겪었던 걸 한번 나눠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보통 뉴스에 많이 나오는 쪽방촌에 사시는 성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쪽방촌 분들이 주일에 예배에 오셨어요. 교회에서 쪽방촌 분들에게 지원을 하거나 물품을 드리거나 하는 사역을 계속 하니까 쪽방촌 분들이 멀리 오셔서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또 교회 성도니까 이분들을 좀 신방해야겠다는 생각에 쪽방촌을 방문하는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대문 쪽방촌, 보통 창신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동자동,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죠. 그때 사실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 삶은 참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이 셋은 태어났고 살아갈 것은 쉽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그러나 사역자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제 마음은 그거였어요. 절벽인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이제는 끝인 것 같다라는 거에 연장선상에서 살면서 조마조마하게 살면서 사역을 할 때예요. 근데 쪽방촌을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기 직전에 저의 마음은 삶이 너무 힘들다. 나만 이렇게 힘들지였어요. 근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뉴스에서만 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쪽방촌 사진 안 넣었죠? 이걸 찾아놨는데 내가 안 넣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만들 때 제가 이걸 안 넣었군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카톡방에 제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 딱 비교를 하자면 말로 잘 설명해야 되는군요. 복도에 방이 12개에서 14개가 있습니다. 그 방의 넓이는 요만큼이요. 한 사람이 딱 누울 수 있을 정도가 하나의 방입니다. 그리고 물론 냉방은 없습니다. 제가 한여름에 갔거든요. 33도일 때 갔는데 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또 목사라고 양복 입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더운데 창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열기를 빼십니까? 했더니 선풍기로 그냥 복도 쪽으로 열기를 빼는 게 다래요. 낮에는 나가 있대요. 저녁에 보통 들어오는데 목사가 온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방바닥은 요만하게 작은 데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왔다고 그분이 차로 대접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저 맥심 커피 갖고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60세 정도 되셨어요. 맥심의 커피를 타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셨어요. 제가 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이게 값어치로 따지면 비싼 커피일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의 기준으로는 뭐 무화 커피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양 고양이 똥으로 만든 그런 커피는 그건 안 돼.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먹었던 최고의 커피고 감사하고 미안했던 커피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쪽방촌, 아유 얼마나 게을르게 살았으면 저런 데 살까. 여러분 가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의외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고 가족까지 떠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너무 똑똑해요. 저랑 철학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 스토아학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야. 너무 지식이 많아. 책 얘기하면 다 읽었어요. 근데 얘기해 보니까 사업하고 어려워져서 지금은 가족도 다 떠나고 또 죽기도 하고 이제 60세가 넘었는데 쪽방촌에 살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 7만 원 내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해맑고 밝으세요.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집사님은. 따로 이렇게 한번 밥도 먹고 했었어요. 제가 캐나다 올 때 그분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났어요. 선물을 받았었어요. 제가 책을 저를 위해 하나 사셔서 목사님 먼 길, 또 그 유학의 길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하고 책을 주셨어요. 사실 몇 달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아,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쪽방촌에서 이제 사시다가 마지막을 하신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제 삶도 그때 제 스스로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어요. 쪽방촌에 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삶을 보고 16명이 화장실을 공동으로 해놨습니다. 샤워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앉아서 싸는 변기인데 수세식 변기 옛날 거 뭔지 아시죠? 거기 위에서 수도꼭지 틀어서 거기 있는 12개의 방이 공동 샤워를 한대요. 화장실 겸 샤워실이에요, 그게. 더럽죠, 막 누런 때와 이제 일부러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못 보이시게 했나 봐요. 생각보다 되게 더럽습니다. 근데 와,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사신 분 지금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뉴스로만 본 거랑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어렵게 살았던 기간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구나.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의 근심과 어려움, 나는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했던 그 마음이 그것을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난 지금 이번 달에 어떻게 살까? 이거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지역 난방 따뜻하게 나오는 뭐 여기에 비하면 한 달에 뭐 한 4만 원 내면 따뜻하게 5만 원 내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지만 어쨌든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 삶과 이걸 딱 비교해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지금 다른 기준으로 불평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되게 마음이 무겁게 갔는데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이 되게 간절히 바랬던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것 난 하고 있었거든요. 몇 끼 걱정 안 하고 요리를 해서 먹는 거 난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 나가서 함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난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도 위축돼 계세요. 내가 어떤 구역에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들어오시거든요.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 그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그때 생각했다고요? 나 인생이 끝인 것 같아.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아.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진짜 그냥 내 기준이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판단이 내 기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할 곳이 있기도 하고요. 살아갈 집이 있기도 합니다. 가족도 있고요. 오늘을 살아갈 건강도 있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웃어준 친구가 있어요. 같이 웃으면서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난이라도 걸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순간이 삶에 와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어려움과 환난만 눈에 보이고 그것에 대한 불평만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다시 우리의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 받은 자들의 불평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앞에까지도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을 보면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불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을 때 이 내용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대표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사람도 많고 우리가 지파 중에 인구도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한 번만 제비 뽑아서 둘이 이렇게 그 지역 안에 살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제비 더 뽑게 해주세요. 몫을 더 많이 받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성경에서 자꾸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 둘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제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12지파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에요. 아들로 말하면 요셉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고 그 밑에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도 이 둘을 지파처럼 여겨주는 것은 사실 야곱이 했던 약속과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 PPT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의 축복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쭉 축복하면서 요셉 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을 축복해주면서 아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이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야. 걔는 내 손주인데 뭐라고 그냥 그 둘은 네가 이집트에서 낳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손자가 아니라 그들은 내 아들로 여기겠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한 지파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게 므낫세 에브라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여러분 12지파 하면 레위지파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근데 땅을 받았을 때는 레위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지도입니다. 보시면 레위지파는 없어요. 각 지역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땅을 배분받지 않았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2지파에서 레위지파 빠졌어요. 그럼 몇 지파예요? 11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지파 이름은 12개잖아요. 왜 그럴까요? 10개 플러스 므낫세 에브라임을 하나씩 쳐줘서 그래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왜 레위지파가 빠졌는데 12개가 되지? 어디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요셉 지파라고도 부르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요 세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둘은 요셉의 아들이었지. 그러나 야곱이 아들로 삼아 주었지. 라는 걸 아셔야 이 12지파의 분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에게 주신 땅을 분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비어있는 땅을 분배해서 너 가져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요. 살기 쉽지 않은 땅인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저 땅은 너 땅이야 이렇게 나눈 게 아니야. 한 번에 나눈 게 아닙니다. 하나씩 차지하면서 성경을 보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직도 7족속이 내일 본문 딱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읽으실 거예요. 7족속이 아직도 땅을 배분받은 땅을 향해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아마 내일 큐티 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다 정복한 이후에 지도를 그려보니 이렇게 가졌더라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닙니다.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건 그나마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확대한 건데 요 지역을 갈 거야. 오늘 뭐 벳산이라고 나온 지역이 지금 이겁니다. 벳산 여기 얘기하는 건데 이쪽 지역 산림지대를 차지해서 그들과 싸우고 개간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땅을 가져 이게 아니라 어려울 거다. 환난일 거다. 근데 그 땅은 네게 될 거야.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저는 오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불평했나요? 왜 우리에겐 한 번만 제비 뽑아서 한 목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좀 많이 주셔야죠. 이렇게 불평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강 동쪽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서도 므낫세에게, 아까 분명히 불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왜 뭐만 줬다고요? 한 목만 주십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그들에게 10몫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지도를 봐주세요. 자, 므낫세 에브라임 이만큼, 여기 또 므낫세 이만큼입니다. 한 목이에요? 10목이에요? 10목이죠. 성경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반이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이 이름이 아닙니다. 진짜 해프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적은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이쪽에서 이렇게 올 때 이쪽을 먼저 받았어요. 추가적으로 이쪽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아직 이렇게 정확한 구역을 준 게 아니니까 여기 땅 너희가 할 수 있어. 너에게 나눠줄 테니까 가서 차지하라 얘기하니까 너무 적어요. 그리고 산간지방이잖아요. 야, 다른 사람들은 여기 좀 평지도 있고 좀 살기도 괜찮은데 우리는 산림지역 주고 거기 우리 인구도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코 작은 곳이 아니에요. 넓은 지역을 준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불평할 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은 말하였다. 그 산간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산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요셉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들은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서쪽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큰 무리요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상황을 본 건 똑같다니까요. 저희 인구가 많고요. 한 목 갖고는 쉽지 않을 만큼 우리 길이 좁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맞아. 너희는 인구가 많고 한 몫으로는 살긴 참 좁을 거야. 똑같이 평가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야. 맞아. 땅이 좁을 거야. 근데 이 요셉 지파들이 했던 말은 그러니까 땅을 좀 더 주세요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은 이미 준 땅들이 있잖아. 그 산간지방에 들어가서 차지하고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너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결론이 다른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요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상황은 똑같아요. 알아. 알지. 너희가 인구가 많으니까 힘든 거 알아. 그러나 너희가 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라고 얘기한 거야. 제가 성경에서 이 말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딘지. 개간. 앞에가 있네. 있다. 개간. 개간하다. 이전 성경을 찾으니까 이거를 개척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원어로 칼이라는 단어였는데 창조하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다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그래 어려워. 그거 되게 근데 쉬울 거야가 아니에요. 맞아. 어려운 일 맞다. 그건 새롭게 창조하는 만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힘들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이민 오셔서 힘드셨잖아요. 왜요? 한국에 있던 것이 아닌 다시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줄을 옮겨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이사 할 때마다 느껴요. 다시 처음부터구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 나도 알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너희가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 지파의 변명은 사실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차지하라고 한 땅이 어느 지방이요? 성경을 보세요. 산간 지방, 그죠? 산간 지방은 뭐가 많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얼룩얼룩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산이에요. 산입니다. 이게 다 산이에요. 벳산이 여기요. 이 끝에서 여기까지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 산을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산간 지방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철병거는 어디에서 쓰는 무기입니까? 철병거, 아이언 체리엇. 어디서 써야지 좋은 무기예요? 산에서 써요? 죽으려고요? 산에서 어떻게 막 나차 타고 뛰어 내려가려고요? 평지에서 싸울 때 쓰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이 핑계가 어떤지 아시겠어요? 아유, 그 사람들은 철병거도 있다니까요. 지금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산간 지방과 골짜기에 들어가서 싸우라니까요. 근데 하는 얘기가 이건 거야. 아, 안 돼요. 철병거가 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요, 그거. 지금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가 하는 불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 있겠다. 하나님, 나는 뭐가 없어서 안 되고요. 뭐가 없어서 힘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난 이게 없어서 힘들고요. 진짜요? 진짜요? 산간지방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철병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시선이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합당한 것입니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찾아낸 나만의 변명과 핑계는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 그 상황 아신다니까요. 나랑 똑같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 이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신대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달라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개간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많이 이루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순간에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와요. 허무해요. 하나님 지쳐요. 또 처음이에요? 또 다시 시작이에요? 개간해요? 개척해요? 철병거 있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시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닌데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내가 진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분 앞에 그 문제가 과연 큽니까? 우리는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통 겸손함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을 얘기할 때 겸손함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내가 작음을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아유 저는 못하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거야. 그게 기준이에요. 그냥 나를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의 작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고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두려우십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내가 부족하고 나는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미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것들임을 믿는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붙들고 다시금 용기를 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다. 이미 주셨잖아요. 배분해 주셨잖아요. 이미 주께서 허락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문제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거 기도하지 않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만 자꾸 얘기해요. 저 땅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하세요. 내가 이미 줬다. 나를 믿고 개간하라. 개척하라.
철병거로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3문장 정도로 제가 써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며 나의 시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내 마음이며 내 판단이에요. 아, 부족해서 안 돼. 다른 사람 진짜 넉넉해 보이는데 나만 부족해요. 진짜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열 몫을 너에게 줬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두려움이며 나의 원망이에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주셨지만 두려워서 못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내 마음의 감사가 다시금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그냥 맨날 설교 마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목사님 요 말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설교 끝났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몫을 주셨음을 신뢰하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관점의 문제예요. 하나님 주셨고요. 이길 수 있게 하실 거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병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한 주간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고 삶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